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한 달 오늘의 감사 묵상 그들이 있었기에 이음숲 교회 손성찬 목사. 개척교회 목사 아들, 이 짧은 표현에 제 성장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아버지는 시장 상가 건물 24평 공간에 개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0평은 예배당으로 꾸미고 나머지 4평에 커튼을 치고 저희 4가족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교회 밖에 집을 얻게 되었지만 그건 나름대로 제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이사간 목동은 그래도 꽤 안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상대적 결핍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일이 아직도 꽤 억울함으로 남습니다. 이유는 주일이 껴서 못 보내준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설교 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하십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그분의 간증일 뿐 제 간증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삶에 아무 관심도 관여도 안 하는 분으로만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일명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는 부자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가장 비싼 희귀 염료로 물들인 로마 황제의 옷감으로 유명했던 자색옷과 당시 이집트산 명품 속옷인 고운 베옷,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묘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의 소비와 관련된 정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화려한 소비를 통해 마치 왕 같은 자로 인정받고 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로 지탱되고 소비로 증명되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인간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정반대의 인물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상해로 인해 거동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거지였기에 치료는커녕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문화된 율법을 신뢰하며 부잣집 문 앞에 자리합니다. 율법이 공동체적 구호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를 외면합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개만 저 아픈 자의 상처를 핥는데 사람인 이 부자는 그러한 개만도 못했다는 점을 저격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던 부자는 은혜이신 하나님을, 은혜가 담긴 법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죽어갑니다. 하지만 부자 역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죽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부자가 잘못한 게 있나요?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바로 그게 만몬에 사로잡힌 자의 전형임을 밝힙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간에도 수많은 나사로가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소비로 자신을 세우는 사회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축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앞서 돈과 관련된 제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성인이 되어 돌아보니 저희 큰아버지를 포함해서 참 많은 분이 저희 가족이 굶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운 것은 대단한 보상을 바라서도 그들이 잘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을 뿐인데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도왔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개척이라는 자리로 스스로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이상과 철학은 확실했지만 맨 땅의 헤딩이었기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척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분이, 심지어 전혀 일면식조차 없는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를 돕기도 했으나 그저 나사로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제 가정을 돕기 위해 후원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저력을, 그리고 이렇게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가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시간이 흘러 감사하게 교회가 세워진 뒤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나 후원 중지 요청을 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달라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솟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편에는 약자가, 다른 한편에는 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편에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심리적 보상은 모두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약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의 강한 믿음과 이론, 성공과 미덕을 의지하는 약자가 있을 뿐이다. 네, 우리는 모두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강해진 약자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이루어 강해진 약자입니다. 진정으로 강하신 하나님이 서로를 연결하여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외면하지만 반응하는 이들이 저희의 죽어버린 감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 역시 주변에 존재하는 나사로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내 그들의 입술에 감사를 되돌려 주렵니다. 묵상 질문 1. 당신도 이 부자처럼 소비나 물질적인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 당신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게끔 조력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시다.